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베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곤 하죠. 인류의 역사를 주재했던 대단한 인물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조차도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거듭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실수는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매우 사소한 실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실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매우 심각한 그리고 큰 실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뭔가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리고 그의 실수에 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성경의 주인공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속에서도 실수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 실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지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조금 안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한마디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매우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지금 매우 비참한 절망의 처지에 있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실패로 인하여 무너졌던 연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고 사용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 네게부 땅으로 옮기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기서라는 곳은 바로 자신의 조카 룻과 헤어져서 가게 된 헤브론 마물의 땅이었죠. 자, 거기서 아브라함은 약 2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쪽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그랄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거했던 당시에는 한 지역의 통치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들을 취하거나 또한 그 땅에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곳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가게 되면 그곳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꾀를 내어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거짓말의 목적은 이 문제를 조금 피해가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죠. 자, 당시 사라의 나이가 약 90세였습니다. 물론 90세의 우리 귀한 군사님들처럼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대단한 큰 집단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혈맹을 맺음을 통하여서 보다 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하여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라는 여인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앞선 곳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의 모습과 조금 유사해 보이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역시 지금 이 모습처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애굽의 일로부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회복시켜 주셨죠. 자, 이 일로 인하여 약 20년의 세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매 순간 그와 함께하여 주셨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찌할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였고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살펴보니 여전히 20년 전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은 바로 당장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아내를 빼앗을 거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거치는 과정 가운데 결코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함께 하셨던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은 뒤로 물러진 채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또한 지금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지금 쉽게 망각하고 있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에게 엄청난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느 순간 잊고 있죠. 자, 1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했니? 너는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망신을 당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이 일을 잊어버리고 있죠. 또한 앞선 19장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롯이 거하는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20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아무리 영적인 거성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건의 생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소홀해지면 결국에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그랬고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이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부름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경건이 게을러지면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이로 인하여 너는 죽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까요? 지금 강제로 아내를 뺏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여기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엄청난 혼란을 혼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지금 아비멜렉이 이것을 듣고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닌가요? 19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 그를 미리 막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니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하여 앞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혼내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니? 너는 왜 나한테 이런 못된 일을 했니? 라며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에 처했다라고 오히려 되풀이만 할 뿐이죠.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지금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핑계만 늘어놓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책망을 받을 때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게 혹시 저지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며 애통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못하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오히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남편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지?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렇게 연약한 모습,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낙심에 처해져야 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고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회복하며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특별히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